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저는 참된 재림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굴곡도 많습니다. 어제 잘 나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훌훌 털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과 정보들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미신적으로 가면 이게 무당무속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들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 10월 28일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약 1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중학생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실패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이 깨끗한 아이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의 신분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시한부 종말이 실패한 뒤에 제가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이 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속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였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냐, 거짓 선지자냐, 진실과 거짓의 구분 없이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 내일 일을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이나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두려움을 기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말론 이단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신부 단장해야 된다. 기도하자. 재산을 바쳐라. 즉 너의 소유를 바쳐라. 직장 학업 그만두고 노아의 방주,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인 이곳에 들어와야지만 산다. 너의 자아를 죽여라. 이런 패턴으로요. 사람을 미혹하면 참 어처구니 없게도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두 명 정도, 즉 1%의 교인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기성교회의 어떤 타성에 젖은 신앙에 염증을 느껴서요.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신앙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 단체에 취재를 갔는데요. 평일 오후 2시였어요. 50여 명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란 것은 유치원 정도의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어른들과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요, 한국은행을 다니다가 퇴사하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니까요, 그냥 한국은행 다니다가 퇴사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 교회에다 다 바치고 아이들 학업 중단시키고 거기로 들어가서 합숙 생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설교의 패턴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의 반복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끝이 목전에 왔다. 이제 방주로 들어와야지 산다. 그러려면 내 모든 것, 재산, 직업, 인생 모든 걸 바쳐야지만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 주님과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네 속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산다.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직업, 학업도 중단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는 거예요. 취재해서 글을 썼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빠진 신도들과 함께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갔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된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좋은 직장을 다니던 친척이 세상 종말이 왔다고 재산을 바치고 그 안에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 문제점을 보이는 교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종말론을 오해해서 생긴 겁니다.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를 뜻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시대만 종말이 아니라요, 성경의 저자들, 종말, 세상의 끝을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나거나 21세기가 되는 특정 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던 당시를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본 게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를 대략 64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꿈, 환상, 계시, 예언 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날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고요. 그 예수님이 메시지로 오셨던 그 날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사실상 세상의 종말의 시작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을 새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말세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미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말세에 내가 성령 주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본 겁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인데 자꾸 이거를 오늘날에 다시 이루어질 반복적인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종말이 올수록 우리의 일상성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세상 끝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세상 끝이다라고 곧잘 받아들이는데 이미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때를 세상 끝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가 말세이고 종말이고 세상 끝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지금 종말이 왔다. 세상 끝이다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목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요. 아내가 어느 이상한 웃기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요, 누룽지를 막
푸대자루로 굽고 뭐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비상식량 준비 중이야. 종말이 오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비상식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종말이 오면 갚을 필요가 없잖아. 즉 카드를 아무리 결제를 해도 2000년 이후에 종말이 오면 카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바람직한 신앙이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해서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말이 왔다고 난리를 치고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지성을 잃고 혼란을 느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이 오면 우리의 직업과 부를 다 내던져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종말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부와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인을 거느린 부자이자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도록 배려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머물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그의 소유를 버리라고 한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재림신앙,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았지만 루디아의 부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뒤에도 루디아는 계속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 바울은 머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바울은 또 가이사의 집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구절,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역 성경에서 가이사의 집으로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로마 황실로 번역한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입니다. 그것도 황제의 황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권세가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황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불을 내던지고 로마 황실을 탈출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안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사람도 있었지만 불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란 유대인의 종교 최고재판소의 회원이란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법관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파루시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거나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조금의 암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소유를 획일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곧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서 소유를 다 버리거나 그것을 구원과 연결하는 메시지는요,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참된 재림신앙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기보다 오히려 활용하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재림신앙을 소유한 사도 베드로는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시몬은요, 집도 있고 피장, 즉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받았으나 시몬은요, 자신의 소유와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의 천막 제조업에 동참합니다. 바울이 아굴라의 직장에 취직한 셈이죠. 종말이 왔다고 직업, 학생의 경우 학업을 버리고 일도 중단하고 집단 생활하는 것과는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다고 했으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일하기를 권장하고 오히려 직업을 버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또 다른 의미의 종말, 즉 나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머나먼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이 끝나나, 즉 주의 재림이 있으나 내가 죽으나 결과는 유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나는 죽고요, 반대로 내가 죽어도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은요, 세상의 종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언제 맞이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은요, 늘 종말은 우리 곁에 갑작스레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나의 죽음,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가 닦아 놓아야 할 것은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닦아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다는 점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주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관이 속죄 헌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그것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 속죄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율법이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요, 종말의 시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재림신앙, 참된 종말을 아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SNS, 종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일상성을 죄악시하고 파괴하는 유튜브,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블로거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견고한 가운데 종말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절대적인 소망을 안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